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그는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분인가? 혹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자인가를 확증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확증하실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성령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나 이것을 충만히 받는 만큼 누구든지 또 그것에 대한 세상에서 시험이 따라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주관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할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할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더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는 것이고 광야 같은 곳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는지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시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번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 그의 공생의 내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작할 즈음에 가장 극한 어려움 상태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단이 시험한 첫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명하여 돌을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육체의 굶주림을 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간절하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네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너의 육체의 굶주림이 지금 극한 상태 40일 금식이면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일을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정말 극한의 육체의 극한 상태이고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또 여기서 또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육체 양식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너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신 시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육체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먹이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처럼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통해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양식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양식의 체험을 받고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철저한 순종을 인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보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만일 그 육체의 생명보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겼더라면 그가 십자가 앞에서 과연 그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나 예수님의 선택은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여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힘을 내시고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육체의 양식이나 생명의 연장이나 혹은 생명을 위하는 일보다도 항상 더 중요한 일로 그에게 인식이 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고, 사실 이런 길은 이제 쉬운 길은 아니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육체에 계실 때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근데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그가 응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응답하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통곡할 때도 있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들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어찌 또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통곡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역시 그 기도와 함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곤고함과 필요를 위하여 그만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어떠한 고난과 또 육체적인 고난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하였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가신 길을 봅니다.
주께서 겪으신 시험과 승리하신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심은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나 능히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굴복할 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심히 영적으로 공고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공고함과 굶주림을 이기고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믿음을 확증하는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성령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여 우리를 감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에 필요한 것과 양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도 주께로부터 공급됨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